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참 쉽지 않습니다.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공공장소에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확산해 가는 이 감염자 수를 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염의 확산세가 심각한 중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오늘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은혜 베푸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고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한국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은혜와 주의 지켜보호하심의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곳이 걱정을 유발하는 곳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주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예배와 이 땅 대한민국의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선택하기 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늘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아버지, 어떠한 탈리도 없게, 그 어떠한 것도 틈타지 않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가장 감염자 수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계속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고통의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이 열방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방역수칙과 또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서로가 배려함으로써 보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국면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서로가 더욱더 화합하고 배려함 속에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의 치유를 다시 허락하실 주님께 우리 먼저 박수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위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 열방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뒤
주의 백성 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병드는 게요 하나님 그냥 병의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너무나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으로 치료하심으로 다시 소생케 하심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드러나는 역사의 해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전과 같이 모두가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기를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집단 감염으로 인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할 때임을 깨닫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상황을 통해 일상 속의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았으나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정결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 속에서 크리스천의 향기를 뿜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큰 축복을 더하시고 특히 오늘 말씀 전하실 정구현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간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옆에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엔 좀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기약 없이 다시 우리가 흩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연이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모여지게 되고 일상을 유지케 하셨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바람과 또 마음과 믿음 가지고 우리 한 공동체 된 우리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1년도 7월 둘째 주 자양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세가족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우리 이 본당 로비에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등록하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공동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 망설이시는 분들 용기 내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 공동체에 꼭 등록해 주시고 또 세가족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청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이번에 12일 기준이죠.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서 7월 18일 주일부터 25일 주일까지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합니다. 관련하여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주일 1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어 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은혜 나눔 영상이 제작되어 공유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 공유되면 함께 봐주시고 또 청년부에 대한 마음과 함께 관심 계속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잠잠해지기를 바라며 예배를 위해서 협조와 노력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양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토요일 주일에서 1박 2일로 있습니다. 수련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기도의 능력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 나섬교회를 섬기시는 유해근 목사님 모셔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전염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이 확산세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로와 진학, 취직, 직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어려운 때에도 수고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 자양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감사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여 나와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24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6장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제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들이 끄는 수레에 마치 짐짝을 싣듯이 싣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하는데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일어난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계명들을 소홀히 행할 때 무서운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같이 흠이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도 웃사처럼 하나님의 침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에벳에돔의 집에 이제 갖다 놓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에벳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머무는데 그 집과 소유에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내가 이 복을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젠 아주 정확하고 신중하게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6장 그 배경인 것이죠. 이번에는 그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끄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오게 되었고요. 6걸음에 한 번씩 소나 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제사 드리며 걸어온 것입니다. 전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이 언약궤를 옮겼다면 이제는 정말 경외함으로 소중하게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이죠. 그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다윗은 기뻐 춤을 추게 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며 감격 가운데 경배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때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24편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소주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라입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서 주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을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놓으면 만물도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원주인이라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재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 주인됨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제가 아빠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이 자녀에게 대한 자율과 통제입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되는가? 이제 참 고민이 되는 게, 성경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반면에 잠언 18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녀를 미워함이라. 사랑하는 부모는 징계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훈육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명확히 정리한 게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원부모이신 하나님께서 24시간 보고 계신데, 그 자녀를 향해서 인간적으로 노엽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는 훈육하지 말자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고요, 또 훈육을 하고 벌을 줄 때는 그만큼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지만, 참 인간으로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정과는 많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단 어떤 결정의 영역뿐 아니라 감정의 영역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묵상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짜증, 신경질, 분노, 불평이라는 것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압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혼란과 역경 속에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걱정도 하고 짜증나게 마련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짜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걱정하거나 짜증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짜증내고 걱정하고 신경질 내고 염려한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면 걱정, 짜증, 신경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짜증내고 사십니까? 사실 날씨도 덥죠. 여러 가지 일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될 때 짜증내거나 이제 화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것이 습관화된다면 우리 내면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에 의하면 짜증은 마음의 완악함에서 오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 자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짜증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의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쉽게 짜증내는 일까지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신경질 내면서 삽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께 주재권을 내어드리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두 번째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오늘 그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올릴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란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산이고요. 거룩한 곳이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참되게 예배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깨끗한 자가 참된 예배자다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연구소에 의하면 성인이 하루에 평균 10,000번 생각을 한대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7만 번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충격적인 결과는요,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우울증을 겪은 여성의 경우 15%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자살 시도를 한 청소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고요. 우리는 고립되고 참 답답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즘 또 방학이고 또 직장인들 휴가니까 심심해서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넷플릭스나 드라마 몰아보기 하기 참 좋은 때죠. 그런데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들 보니까 거의 내용이 막장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조금씩 보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요, 죽고 살아나고 계속 죽는 이야기. 그 드라마를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룩의 싸움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되지 않아도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지 않는 한 우리가 성령 충만 유지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기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잘 관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마치 한 곳을 향해서 비행 전투기가 폭격을 하듯이 말씀의 폭격을 끊임없이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40살까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너무 가난에 한이 맺혀서요,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고 땅을 사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자 무당을 불러 굿하기 시작하고 산당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측은히 여겨서 선교사님 한 분이 복음을 증거했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는데요. 이분이 참 특이하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삭개오 기사였습니다. 아, 내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구나.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부자들은요, 식량을 고리로 해서 20-30%씩 이자를 물렸거든요. 그게 아주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흉년이 들 때 식량을 내주고 땅 문서를 담보로 잡아서 점점 많은 이자를 불려나가며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자신을 돌아보면서 난 삭개였구나. 그래서 빚을 진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이게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앞에서요, 빚 문서를 다 불태우고 땅 문서를 돌려줬다는 겁니다.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책 제목처럼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호세아를 닮은 성자인데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부인이 너무 귀해 보여서 자매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그 아내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불신자였기 때문에 도무지 기가 차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려버렸죠. 또 말도 이상하죠.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 사는 사람과 딴 살림을 차렸는데요. 이세종 선생님이 찾아가서 자매님, 집으로 돌아오세요. 모든 것을 다 잊고 용서해 드릴게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다음 날에는 세간사례를 다 싸가지고 갖다 주면서 끝까지 기다릴게요. 돌아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3개월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또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또 집을 나갔습니다.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자매님 돌아오세요.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아내가 결국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남은 평생을 두 부부가 굉장히 성자처럼 아름답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일파만파 전파되게 되었고 파탄에 이르게 된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귀한 종들이 많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예배 시간에만 내 마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참된 예배자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죠? 하나님이 고기는 좋아하시고 곡물은 싫어하셨을까요? 양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사람이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고는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팀 잘했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였어. 구경꾼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 부르면서 딴 생각하면서 입만 뻥긋뻥긋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잡념에 빠져서 졸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얼마나 전심으로 간절히 드리느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엘리야도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듣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무슨 뜻일까요? 문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왕은 다윗인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시대에 궁궐의 문은 왕이 다니는 통로였죠. 내시들이나 신하들은 쪽문으로 다녔습니다. 왕이 오면 임금님 들어오신다. 문을 열어라.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4편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할 때마다 그들은 기쁨으로 이 찬양을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낮고 초라한 이 성전에 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물며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좁디 좁은 내 마음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내 마음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적극적으로 환영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제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속옷이 보일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었기 때문에 그 아내 미갈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임재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리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골방에서라도 이러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시는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죠. 그들의 행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이었어요. 끈적끈적한 죄들을 버리지도 않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는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열심을 가지라,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등을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니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들어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들어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아버지 의지의 모든 영역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할지어다. 영적으로 강건할지어다.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며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둔하여졌던 것들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끊지 못했던 것들 어떤 중독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영적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기를 사모합니다. 제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케 하소서. 제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뜨뜻 미지근한 신앙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왕 되신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 저도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좌절하고 쓰러졌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하소서. 하나님의 어그러진 시대, 저물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파여서 기도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물질 만능과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저희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최소 2주간 대면 예배로 모이기 어려우나 각자의 처소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되든 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물질도 건강도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생명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